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성경적 의미, 구원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블 백신 센터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이단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한 건 아니고 표본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국내 개신교인 중에 약 8%가 이단에 속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인들이 800만에서 많으면 한 1000만 명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8%는 얼마예요? 64만 명 내지 80만 명이 이단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 출석 교인으로 따지자면 545만 명이 개신교 출석 교인이래요. 예배당에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 8%면 어때요? 45만 명이 이단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표본 오차율도 있으니까 좀 넓게 잡아야겠죠. 31만 명에서 최대로 잡으면 59만 명까지 이단 모임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수치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이걸 우리가 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안타깝네. 그런데 나랑은 뭐 상관없는 이야기구만. 나는 뭐 이단 아니니까. 혹은 내 주변엔 이단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점점 이렇게 발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된 통계 조사를 보면 더 경각심이 좀 이게 있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그 조사에서 던졌냐면, 그러면 이제 이단 논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단 논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은 어떻게 돌아왔냐면, 개신교인 중에 47.7%만이 이단 교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나머지 절반은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이단들이 미혹하면 막 흔들흔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겠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 또 이제 우리 교인의 특성상 겸손함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요 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이 수치가 뭐 정말 이 조사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면요, 제가 뭐 조사한 건 아닌데 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저도 같이 경험을 합니다. 교리, 그 딱딱한 거 아니야? 그건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 그냥 열심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지. 나는 뭐 그런 거 잘 몰라. 이런 게 이제 우리 태반의 마음인 거예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흥분이 있는 그런 집회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나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만 바란다는 게 문제예요. 교리 공부 같이, 뭐 성경 공부 같이 좀 딱딱하고 어렵고 이게 뭐 당장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잘 모르겠다,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아요. 흥미를 갖지 않으니까 점점 더 교회에서는 그런 시간들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가 있고 참여해야지. 그거 어렵고 힘들고 참여도 안 하고 뭐 딴 거예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러한 단단한 음식이 이제 분명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이제 교인들이 젖만 먹고 그냥 그걸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난 젖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머물고 교리적인 분별을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미혹하면 거기에 이제 가지 휩쓸려 버리는,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리 공부 아무리 딱딱해도 재미있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가르칠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잘해야죠.
그런데 모두가 일타강사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학원이 많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들이 다 실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일타강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달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책임과 또 그리고 그것도 전달까지 잘할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딱딱할지라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결심해야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참여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20장 말씀, 이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한 부분을 함께 나눴잖아요. 여러분 좀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몇 분 정도 강론하신 것 같아요? 저녁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강론을 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찬양 집회, 기도 집회 아닙니다. 찬양 집회, 기도 집회 같으면 우리도 막 3시간 해요. 3시간, 4시간. 근데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성찬으로 이 떡을 떼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대단한데 뭐예요? 그렇게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건요, 사도 바울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묻고 대답하는 일종의 토론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들었고 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그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이단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유두구처럼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피곤한데 그런 이야기가 그냥 졸음이 쏟아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나는 뭐 내가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뭔가 느낌은 온다. 이런 거라고 하는 느낌은 온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소화도 잘 돼요. 무슨 뜻인지 더 분명히 잘 알겠어요. 아직도 뭐 내가 설명하는 것까지는 설명은 잘 못합니다만은 분별하고 반박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50%의 그 비율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60%, 70%, 저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야지, 그래야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고 이단의 기세가 사그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파이팅 좀 해야 돼요. 그렇구나. 교리 공부를, 성경 공부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구나. 내가 열심히 사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잘 이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이단 문제가 오늘날 한국 교회만의 문제였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렇지 않고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이러한 이단 문제는 불거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심각하기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슈가 된 건 뭐냐면 다른 복음 문제였죠. 다른 복음 문제. 자,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거 아니고 예수님 믿음으로만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행위적 요소를 이 구원에다가 결부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은혜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이슈가 사도행전 15장에 불거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가 열려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됐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한치도 양보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굉장히 이상한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근데 8절 보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엄청 무섭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건데 그래도 뭐 봐줄 수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그건 저주받은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긴 한데 그만큼 이 진리가 본질이고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꼴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도 되고 저렇게 하라도 되고 그냥 우리가 다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은 그가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참여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교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직 교인은 아닌 거예요. 지금 진리를 배워나가고 있는, 배우고 싶은 구도자인 거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진리를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래도 괜찮아,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다음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범한 줄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 증명되었다. 그 예수님 믿어라.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봐라,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쪽 안 나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건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나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는다. 그건 이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봤었겠죠. 그 사람들은 동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사도 요한이 살아 있어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장수했죠. AD 90년대까지도 살아 계셨으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활동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4장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까지 그래 믿겠어. 근데 참 사람은 아닌 것이야.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구원 문제하고 또 동시에 직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그 공로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죄값을 치르는 완전한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패어버린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사다리를 연결해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다리를 연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사다리를 뻥하고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가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다리를 다시 하나님께 닿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과연? 누가 과연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사다리를 다시 연결시켜 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크고 힘 있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다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말 크고 아주 위대한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 유한한 자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천사장의 힘으로는 이걸 복구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편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골을 메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능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이 없더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잘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교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천명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고백됐던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 것이죠. 근데 자, 그런 내용의 문제가 있었고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아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거 그건 믿지만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발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연설입니다. 가연설. 예수님이 사람 모습처럼 나타난 것뿐이다. 진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이 각종 신들이 막 사람 모양하고 딱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어떤 의미를, 그러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 사도는 굉장히 무겁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같이요. 자,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가볍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긴 한데 아유 뭐 그래도 괜찮아. 뭐 이거나 저거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요한 2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2서 1장 7절이에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는 우리 잘 몰랐는데 성경 보니까 분명하게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심을 고백하는 게 중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이제 의미로 연결돼 버리냐면 예수님의 실제 역사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연결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어떻게 넘어가기 쉽냐면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사신 분은 아니야 라고 이제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교훈인 거야. 이건 그냥 의미로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산 분이 아니야 라고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육체로 오신 것을 못 믿는 마당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넘어가는 게 뭐 어렵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처럼 돼버려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 신화잖아요. 신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대속은 어떻게 돼요? 그 죄사함의 은혜도 다 신화가 돼버려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만 얻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역사성이 부인되면 그래요. 오늘날 이제 비신자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신 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성경, 그거 다 사람들이 뭐 지어낸 얘기 아니냐, 실제 역사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건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부인되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부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신화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서 또 이 작용을 하게 되냐면, 자, 예수님의 실제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죄사함, 십자가 대속의 이 실제성이 다 사라져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리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셨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짜 육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치 컴퓨터 홀로그램이 있잖아요. 컴퓨터 홀로그램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 뭐 고통이 있겠어요? 그냥 그런 척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실제 형벌을 받았다, 실제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신기루가 되는 거예요. 신기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 대속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받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예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의미로서 다가오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 번째,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뭐 실제 고통은 느끼셨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해,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실제 사람이라는 건 아니야, 고통은 느끼셨다는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이제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대속이라고 하는 진리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대속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함께 이야기하는 죄의 처벌법은 뭐냐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한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일관된 그런 법칙이에요. 동일한 상해, 동일한 배상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까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인간 편에서 보면 인간의 지은 죄는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 죄를 그래서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신의 원리 작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 인간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손들고 나오겠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의가 뭐예요?
받은 대로 벌하는 게 공의예요. 그 공의를 사단이 공의를 들고 나올 거예요. 공의롭지 않아요. 인간만 인간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라고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셔야 우리의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좀 볼까요?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 이야기죠. 그도 또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요. 자, 이 말씀 무슨 의미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그렇게 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지니신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요. 아멘.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형제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존재여야만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경상의 증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대충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상응하는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꼭 우리랑 완전 똑같은 사람이 아니면 또 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걸 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만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다. 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작동한다.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한 덩어리예요. 어느 것 하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이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육체로 죽으시고 또한 육체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육체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추가하냐면,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이비들이 어떤 이야기를 종종 하냐면, 소위 자기에게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자기가 소위 예수격이 된다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영으로 부활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육체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치 자기에게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막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또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근데 너무 웃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놔두고 무슨 다른 몸을 찾아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같은 패턴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부인해버리면 이런 허무맹랑한 이단 사이비들이 막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이건 어떤 특정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지난주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 즉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지지 않는 한 몸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엉뚱하게 다 오용돼 버리는 그런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미혹의 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그것도 핵심 진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가 발응하고 있다는 게 한국 교회에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이단 사이비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지난번하고 이제 결론 똑같이 내릴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참 사람이셔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은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진리 안에 흔들림 없이 서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